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라드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그 옷도 새하얘진 그 변모.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고 의미로워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께, 엘리야께, 당신께. 모세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기들이 늘 믿고 신앙했던 슈퍼스타들이 이 자리에 탁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스승 예수님은 광채가 번쩍번쩍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다시 내려가자 그럽니다.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순환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까지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내가 변할 때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변할 때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음도 여유로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한 번씩은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클립스 현상이라 그럽니다. 해가 짱짱하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개기일식 토탈 이클립스가 되면 어둠이 갑자기 내리는 거죠. 그 어둠의 시기가 나의 슬럼프이며 내가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때인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은 되게 익숙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려오지 않더라도 멈춰 있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고조기가 있고 저조기가 있는 삶의 기복과 리듬이 있거든요. 내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를 준비해야 되고요.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일컬어서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변모, 변화, 변신.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 변신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간인 내가, 사람인 내가 사람 꼴을 하지 않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실존적인 어떤 철학
가치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거울 한번 보면 가끔씩 이건 뭐 흰머리 듬성듬성 나고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눈도 퀭하고 이 뭐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외모만 그렇게 바뀌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에이징 현상이니까요. 근데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도 참 옹졸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짜증내게 되고 내뱉는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보다 늘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로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해 갔을 텐데 어느 순간에 보면 벌레만도 못하게 변해져 있는 거죠. 제가 이 성당에 2년 전에 와서 3월 달에 왔는데 5월 달 마더스데이에 겁 없이 그 자모의 엄마들하고 자부의 아빠들 데리고 피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영화를 한 편 보여주고 나눔을 했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행복이라는 영화입니다. 남자는 그 나이트클럽, 그 클럽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춤추고 이런 데니까 얼마나 그 흥청망청 타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간이 데미지가 옵니다. 간경화, 간경변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이제 요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든 일을 중지하고 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체를 접어서 친구한테 넘기고 이제 요양원에 가는 거죠. 그 요양원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뭐 재미없죠. 음식도 저염식 먹어야 되고 운동하라 그러고 막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예쁘장한 여자분이 한 분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위해서 몸에 좋은 약초를 캐주고 이렇게 늘 건강을 챙겨주다 보니까 둘이 이제 애틋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둘이서 따로 그 요양원에서 나와가지고 살림을 따로 차립니다. 여자는 맨날 남자를 위해서 좋은 약초 캐서 해먹이고 남자는 또 거기에 힘이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시장 봐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그 여자가 그 약초 캐다가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오는 거죠. 남자가 시장 가다 돌아오니까 여자가 이제 비 흠뻑 맞고 막 머리 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약초 캐러 갔다 비 맞아서 그래. 그 여자는 뭐 때문에 요양원에 갔냐면 폐 기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한쪽 폐는 아예 못 쓰고 나머지 남아 있는 폐도 기능이 아주 일부만. 그래서 뛰면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폐렴 같은 거 걸리면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아주 치명적인 거죠. 남자가 화가 나서 누구 먹으라고 약초 캐러 가는 거야? 나 먹으라고? 그러다 너 감기 걸리면 어떡할래? 감기 걸리면 너 죽는 거 알아 몰라? 막 야단치는 겁니다. 여자는 섭섭하죠. 남자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입을 덮고 이제 쉬는데 밤새 열이 막 오르는 거죠. 그 여자가 남자를 깨웁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줘. 남자가 여자를 업고 병원까지 막 뛰어갑니다. 여자가 이제 링거 꽂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고맙다고. 그리고 나 죽으면 내 옆에 있어줘. 나 죽을 때. 남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넘어가죠. 그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픈 사람이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주면서 남자의 몸은 점점 좋아집니다. 병원에서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요렇게만 유지하면 앞으로 큰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좀 좋아질만 하니까 이제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업체를 넘겼던 친구, 그 자기가 옛날에 같이 사귀었던 그 옛날 애인 같이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전화기를 주고 갑니다. 그 옛날 애인이 남자한테 뭐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해. 근데 그게 그거죠. 믿기죠. 뭐 전화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서울에 갈 일 있다 그러고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려 그러니까 여자가 꽃감을 상자에 아주 예쁘게 담아가지고 줍니다. 어머니 갖다 드려. 알았어. 어머니는 찾아뵙긴커녕 그 친구랑 그 여자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그 옛날 애인과 정분이 난 거죠. 또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계속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니까 그 자기를 위해 간호해 주는 그 여자가 버스 앞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 남자가 내리자마자 한마디 하죠. 못생겨졌어. 왜냐하면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방탕하게 사니까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남자가 돌아와서 옛날하고 다른 삶을 삽니다. 술을 진딱 먹고 막 이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요. 술 취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돌봐줬던 여자한테 너 잘 알잖아.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 말 못하는 거 알잖아. 네가 먼저 떠나면 안 되겠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여자가 고운 여자가 욕을 합니다. 개새끼 이러면서. 그리고 뛰면 안 되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막 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엉엉엉 울다가 남자는 술이 취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막 좀 사람 꼴도 아닌 모습으로 자는데 여자가 짐을 하나씩 가방에 챙깁니다. 남자 짐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 당신 만나서 참 좋았어. 하지만 이제 싫어. 떠나줘. 여기 내 집이잖아. 남자는 떠나고 여자는 막 우는 모습. 그 다음 장면이 그렇게 떠나온 남자 또 다시 나이트클럽에서 뭐 술 먹고 뭐 춤추고 술 담배 쪄들어 살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려다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꼴이 아닌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쳐 있는 그 거울에다 대고 침을 탁 뱉습니다.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뭐 이권 때문에 사귀었던 그 친구랑은 또 결별을 하게 되고요. 또 한때 뭐 좋았던 그 옛날 애인하고는 또 헤어지게 되고요. 결국 아무도 자기 옆에는 안 남는 겁니다. 병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치료해 주는 병원이 아니라 그냥 뭐 치료 대책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그 병원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소주도 마시고 담배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피다가 그 자기를 돌봐줬던 그 여자를 잘 알고 있는 그 요양원의 원장이 찾아와서 여자가 죽어간다. 너만 찾는다. 너랑 약속한 게 있단다. 그 남자가 갑니다. 뭐 양복을 입고 가긴 가지만 수염도 나고 머리도 덥수룩하고 뭐 가니까 여자가 이제 삼소호흡기를 달고 이게 삑삑삑 그러면서 심전도 이게 이제 아주 가녀리게 움직이는데 남자가 손을 딱 잡아주니까 여자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 사람이 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품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나 죽을 때 옆에 있어줘라는 약속을 지킨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스럽고 자기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다고 느껴서 자기 얼굴에 대고 침을 뱉은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죽음을 보고 그 여자가 케어해줬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양병원이 이름이 희망의 집입니다. 그리고 한대수의 노래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거룩한 변모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짠 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변모는 그렇게 변해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처음보다 더 못해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여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도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아파본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것이 신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환하게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 다가 아니라고, 꼭 신앙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다 체험한 다음에 이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영화 행복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 말을 통해서 2년 전에 이 영화를 보았던 자모의 아빠 엄마들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기시고요.
이 영화 못 보시고 처음 들었던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야말로 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것의 실사판이구나.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죠? 애쓰다가 보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자기 한계의 추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남자도 자신의 삶이 좋아졌다가 더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나중에 행복을 차지하는 그런 신앙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필요하고 더더욱 부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